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은 믿음적이고 어느 부분은 또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 전부, 내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이 다 사실은 믿음적이어야 되고 또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어야 되죠. 어느 한 부분은 믿음적이고 어느 한 부분은 세상적이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느 것 하나에서 좀 삐끗하면 그 삐끗한 부분이 그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듬성듬성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세세하게 어떤 생각과 계획과 그 다음에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8째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아직 죽기 전이죠. 18년 왕이 된 지 18년째에 유다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대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쉴 날이 없었고 계속해서 뭐 국지전, 그러니까 뭐 툭탁거리고 계속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왜 나라가 둘로 나눠졌고 나눠진 사이에서 서로 내 것 네 것 찾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된 마음에서 둘로 나누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해서 싸운다는 그런 전쟁이 계속됐다는 이야기는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르호보암 왕 아들인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18년째 이제 바뀌어져. 르호보암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3년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는 아비암의 왕권이 길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길지 못한 이유는 그 밑에 이제 본문의 말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3년 동안 다스리는 중에 아비암의 엄마는 누구냐면 마아가인데 그 마아가가 아비살롬이라는 것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 중에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딸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왕이 아비암이 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친척, 또 다윗 왕과 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왕에 올랐다고 봐도 여러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인맥적인 것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인맥적인 것은 있으면 좋았는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이니까 여러분 아비암 증손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니까 증손자입니다. 4대가 내려오면서 다윗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그리고 이웃 국가의 딸들을 후처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인 게 원인이 됐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비암도 압살롬의 딸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행한 일도 르호보암이 행한 일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하니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완전한 마음.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라 우리아의 아내 외에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말씀의 전반을 보면은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봤던 그런 여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만 표현했을 때는 그러면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우리가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엉망진창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느 한 곳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마음이 내 삶 곳곳에 다 미쳐야 돼요. 보는 것에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듣는 것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전체적인 삶이 믿음으로 뭉쳐져야죠. 이런 보는 것은 믿음에 있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 보고 그냥 세상적인 것 보고 즐거워하고 듣는 것이 막 세상적이고 즐거운 것만 들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믿음이라는 필터가 없으면 우리는 안목의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삶에 일생의 자랑 있죠. 세상의 어떤 욕망과 그런 탐욕에 가는 필터, 믿음의 필터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곳에 우리는 욕망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필터는 우리 삶 곳곳에 다 놓여 있습니다. 내가 마음 쓰는 것, 생각하는 것, 손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것에 믿음의 필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근데 아비암은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고 그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똑같이 한 거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살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라는 게 없습니다. 무엇으로 내 삶을 컨트롤할 건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기록자는 열왕기상 기록자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거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얘기했죠. 내가 네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네가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사랑이 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다른 여인을. 그러니 그가
나단 선자를 통해서 받은 그 충격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맏아들이 죽은 것과 바사바를 통해 아들이 죽은 것과 그 모든 것들은 그의 다윗의 인생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외에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한. 그렇다면 오늘 아비암의 말씀을, 아비야의 왕의 일을 전하면서 열왕기상 저자가 다윗 왕의 이 일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아비암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그냥 살아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과는 달리 그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내가 더 보지 않도록, 내가 더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세상의 욕망에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전반적이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이어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믿음적이고 어느 다른 부분은 덜 믿음적인,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침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우리 예배자들이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손짓, 내 발짓, 그 모든 것에 다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져 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삶의 촉각이 그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이런 복된 한 날이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전부가 전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손길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것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육신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찬양하며 그 안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이 우리 안에서 영광되고 축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